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영적 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저번 주도 말씀드리고 길었지만 오늘은 진짜 설교가 길지 않을 거예요. 준비를 안 했다는 어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사실은 저도 진짜 하루 종일 그 일주일 내내 설교에 대한 생각을 갖지 말자라고 이제 신혼여행을 좀 떠났고 진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이 한 가지에 관해서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한나한테는 미리 결혼식 바로 전날 저녁에 나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한나에게는 개인적으로 먼저 짧은 설교를 대화식으로 나눴고 그 부분을 이제 어제 도착할 때까지도 저는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고 도착하고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오히려 잘 그냥 계속 노니까 몸이 더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안 하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좀 도착하고 푹 쉬고 이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기도를 하면서 하다가 그 제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이제 고르게 됐습니다. 영적 아우라라는 말씀을 할 거고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만을 전하고 오늘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주님 안에서 같이 교제할 것인데 제가 믿는 바는 제가 전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그 핵심만을 잘 이해한다면 1시간 설교보다 더 큰 것을 저는 얻을 거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에기스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뭔가 그럴싸하죠. 영적 아우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우라를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아우라를 풍기고 싶어 해요. 제가 이 아우라라는 것을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기운. 분위기라는 뜻이에요.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어떤 기운, 어떤 분위기를 풍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풍모라는 뜻도 있어요. 풍모. 여러분들이 풍모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줄임말인지요. 뭐 풍기는 모습 어떤 그죠? 그 보이는 어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아우라를 내뿜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우라라는 게 어떤 기운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제 아우라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냥 단어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신사라는 거를 봤을 때 신사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사라는 느낌을 봤을 때 어떤 그 풍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우라라는 것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통용돼서 사용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이 아우라를 풍기고 싶어해요.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 뭐 연예인 병이라고 하죠. 굉장히 도도하고 시크하고 평민들과 다른 어떠한 그런 아우라를 뽐내고 싶어 하고 또 부자들은 그 부자의 어떠한 그 아우라를 뽐내고 싶어 하고 또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되게 뽐내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아우라를 풍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거의 대부분 겉모습을 꾸민다는 겁니다. 겉모습. 자, 이번에도 그 태국의 푸켓이라는 지역을 가서 더쇼라는 어떤 그 거기서 그 푸켓이라는 지역에서 제일 좋은 리조트를 2박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와 정말 볼 게 없더라고요. 푸켓이 나라도 별로 안 좋고 관광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리조트에만 있었어요. 진짜 그냥 이 비싼 거에서 뽕을 뽑자. 정말 그 리조트 있는 지역과 그 리조트 앞에 있는 해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딱 거긴만 좋고 나가면 너무 안 좋아요. 냄새도 안 좋고 그냥 그 지역만 마치 하와이 같은 느낌이에요. 와 정말 마음에 여러분들이랑 다 가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 말고 그 바로 옆에 아이들 놀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 놓은 좀 싼 리조트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착정이 온 게 뭐냐면 한나한테 한나야 월천 가자. 돈 좀 많이 벌어서 제발 무상으로 우리 성도들 돈 한 푼 안 내고 갈 수 있게. 아니 비행기 값도 너무 싸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거기
그냥 그랬어요. 그냥 여기에만 5일 있을 걸, 그냥 굳이 다른 데 들리지 말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가 마음에 소원을 먹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다 같이 한번 거기를 같이 가고 싶다. 그 비치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설교 때 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비치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가정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 베드에 모여 이렇게 그들은 막 이렇게 칵테일 먹고 막 맥주 마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눈빛을 바라보면서 막 그 해변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끼리, 이 성도들끼리 거기 이렇게 둥글둥글 앉아서 서로 삶 얘기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너무 길어졌네요. 여하튼 거기를 한번 같이 가고 싶은데, 여하튼 저희가 머물렀던 그 숙소가 제일 좋았던 숙소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뭐 중국인들, 뭐 저기 막 중동 지역의 막 부자들, 막 제가 볼 때는 좀 그래도 돈 있는 커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근데 봤는데 막 금가락지, 금시계, 막 금반지, 옷차림, 뭐 화장, 그러니까 그 향수 냄새도 저기서부터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산다는 것과 어떤 그 또 좋은 그 잘 사는 사람도 있는 지역에 오니까 막 어떤 그런 풍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봤는데 되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구나. 자기가 굉장히 중동 부자, 약간 석유 부자, 약간 이런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내뿜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막 그 구찌 모양 막 이렇게 반팔 반바지 막 구찌 모양 이렇게 막 있는 거 있잖아요. 구찌 신발, 구찌 가방 막 이런 거 메고 와갖고 보니까 겉모습을 굉장히 많이 꾸미고 있어요. 그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수영복 입고 놀아도 되는데 거기서도 명품으로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하튼 뭐 그분들 이제 취향이니까. 근데 사실 진짜 부자는 스티븐 잡스 같고 마크 저커버거처럼 똑같은 거 입고 다니거든요. 그런 거 사실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제 아우라를 풍기고 싶은 거죠. 조식 먹으러 오는데도 그러고 와요. 여하튼 부자들도 겉모습을 꾸며서 그 아우라를 풍기고, 연예인들 다 막 한남동 이런 데 살잖아요. 그렇죠? 막 70억짜리 펜트하우스 80억짜리 막 이런 거, 그런 거, 차, 래퍼들 중에 막 이렇게 부자들 보면 꼭 차 막 이런 거 해갖고 막 이렇게 뽐내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뭐 굉장히 그 연예인처럼 보이고 싶거나 그런 사람들은 꼭 어떤 그 시선이나 걸음걸이 이런 걸로 굉장히 아우라를 뽐내고, 막 카페에서 앉아 있을 때 딱 이렇게 어디도 시선 안 주고 딱 이러고만 있다 딱 나가고,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아우라를 풍기고 싶을 때 겉에 있는 치장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어떤 기운을, 분위기를 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아마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또 너무 약간 이런 얘기하기에 지금 너무 치장하고 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 좋은 걸 입고 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 진짜 부담스러워 갖고 원래 있던 걸 입고 싶었어요. 너무 막 몇 명 있지도 않은데 뭐 한 몇만 명 있으면 또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니까. 우리도 사실은 어떠한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그렇게 겉을 많이 치장을 하죠. 그렇죠? 이번 결혼식 때도 막 저희가 뭐 다이어트하고 뭐하고 뭐 겉 많이 시장 썼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우라를 풍기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우라를 풍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겉도 단정히 해야 됩니다. 겉도 단정히 해야 돼.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바울이 그 집사들이나 교회 리더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특별히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강조했지만, 머리를 땄거나 금가락지를 끼거나 금 귀걸이라거나 화려한 색의 옷이나 그런 걸 입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올 때. 왜냐하면 본인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강요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여자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큰 맥락으로 봤을 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단정해야 되고, 본인을 내뿜고 본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떠한 옷차림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크리스천으로서 깨끗한 모습을 보이라고 하긴 하지만 거기까지지,
무언가를 과시하거나 그런 걸로 어떤 기운과 분위기를 내뿜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그렇지 않았죠. 희한하게 성경은 우리의 어떤 겉의 모습을 가지고 아우라를 풍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아우라를 내뿜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데 속입니다. 속.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아우라를 풍기셔야 돼요. 속사람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말씀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아우라를 풍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인데, 바울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바울은 원래 겉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 지역에서도 가장 좋은 학문의 계열로 들어가서 가장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바울의 표현으로 그가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한 3, 40대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그보다 더 영갑자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훌륭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겉을 굉장히 많이 치장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정통 학문으로 그 라비의 계열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풀코스로 나온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완전히 그가 인정받던 지역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그 모든 학벌도 떠나고 그 지역에서 가장 천하게 대우받던 예수님을 믿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연약했던 자들에게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의 겉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걸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그 겉사람이 겉날아진다는 게, 그가 치켜 세우고 있던 완전 그게 다 날아갔다는 개념을 넘어서 사실은 진짜 너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해서 진짜 그 겉모습이 진짜 낡아졌어요, 바울은.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이 얘기를 한 맥락이 뭐냐면, 이 앞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맨날 예수 때문에 고문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내 모든 게 늘 고난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해 늘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얘기는, 하지만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날로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내 겉모습은 내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낡아지고 있으나 내 속에 있는 어떠한 이 한 사람은 늘 새로워지고 늘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아우라를 내뿜는 것은 절대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아우라를 내뿜는 것은 속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도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은 이제 20살 이후부터인데, 여하튼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제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을 따라 그 지각을 안에서 살아왔고, 짧은 시간 제가 다른 분들보다 짧은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짧진 않을 수도 있죠. 여하튼 제가 그 시간 동안에 정말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정말로 제가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서 정말 속을 단장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정말 그 사람에게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언가 아우라가 풍긴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도 느꼈고 신학교를 갔을 때도 느꼈고 대학원을 갔을 때도 느꼈어요. 다 늙은 권사님들 중에서도, 평범한 그냥 아이를 낳은 집사님들 중에서도, 청년들 중에서도요, 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성도들에게 함부로 안 하죠. 그냥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어떤 그 단정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브랜드 옷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그 단정함이 제가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어렵게 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설교를 할 때도
단정되어 있는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어려워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 어렵다는 것이죠. 아우라가 있어요. 뭔가 모를 아우라가. 제가 지금껏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느낀 것은 속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에는 뭔가 모를 아우라가 풍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명품 막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여자애들 엄청 짧은 치마 입고 오는 애들이 있고, 몸매 막 엄청 드러나는 옷 입고 오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교회 안에서도 속을 준비하기보다 뭔가 겉을 준비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늘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냥 믿음의 그냥 수준이 그렇구나라고 늘 얘기하면 넘어갔지만, 정말 이 표현이 그렇지만 싸 보입니다. 아우라가 느껴지기보다 그냥 싸 보여요. 사람이. 저 사람은 자기를 되게 어필하길 원하는구나. 자기의 육감적인 어떤 이런 걸 어필하길 원하는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의 시선을 바라고 있구나. 결핍이 있구나. 그러니까 싸 보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마음에 그래요. 정말 속을 단장하지 않고 겉을 준비하는, 거기에 취장하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한테 말해요. 향수를 너무 뿌리고 오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이게 교회 안에서도 너무 그런 것들에 하면요, 정말 아우라가 풍기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탐심이 가득하구나, 아직 결핍이 있구나, 뭔가 모를 사람들의 관심을 바라는구나라는 어떤 이러한 인식이 생기지, 어떤 그 영적인 아우라가 풍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진짜 아우라를 풍기기 원한다면 겉을 신경 쓰기 이전에 반드시 속을 신경 써야 되고 속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속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속사람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영을 청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신음 많이 하기도 했지만 제 안에 불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의 크기를 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온 인류에 이렇게 치명적인 죄의 오염이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영생하지 못하고 죽어지는 이 저주가 들어온 게 단순히 딱 하나의 죄 때문이었어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이 식욕. 그러니까 당연히 식욕 때문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식욕. 먹는 것 하나로 온 인류가 지금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먹는 것 하나로.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아요? 아니, 그냥 그거 한 입 먹었다고, 뭐 죽인 것도 아니야, 먹었다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크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불순종을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여러분, 이거 뭐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담배를 피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술자리에서 한 대짝 술을 먹었다고 해서 봐주거나, 그 술자리에 가서 그냥 칵테일 한 잔이나 와인 글라스 한 잔을 먹었다고 해서 봐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먹을 거면 대짝을 먹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제가 술을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최근까지도 친구들 가끔 만나면 이렇게 가끔 입에 대기도 했었어요. 그냥 맞춰주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알았어요.
어쩌면 이 술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나쁜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술을 먹고서 다음날 일어나면 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제 생각과 마음과 제 몸을 제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술이 무서운 게 뭐냐면 육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기하게 술을 먹게 되면 음란의 욕구나 다른 욕구들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술이 들어가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좋게 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음주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그걸 죄다 해서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다음날 기도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졸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으로 쏠리게 돼요. 술 취함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단순히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육신의 지배를 받느냐의 문제예요. 술 취함은. 역시 다시 핵심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지금 술을 좀 강조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칵테일 한 모금이든 한 잔이든 클럽에서 오늘 완전 꽐라가 되듯 놀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게이지를 정해서 이 정도의 게이지는 아니니까 이 정도, 그 합리화에서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다서 1장 20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그리고 바울이 우리한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지극히, most. 여러분, 우리가 영을,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지극히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합리화의 지점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게 되는 거기에 우리의 생각에 요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 정도만 타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만 하는 것이니까 하면서 하는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인 것인데 우리는 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합리화시켰던 모든 것, 바쁘면서 지내면서 스쳤던 모든 것, 남성분들 이런 거 많이 되게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여성과 있을 때 우리가 대놓고 허벅지를 만지거나 정말 그 상체를 만지거나 아예 정말 겁탈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닐지언정 은근히 어깨를 친다던가 은근히 머리를 막 쓰다듬는다던가 어떤 스스로가 정한 부끄럽지 않은 어떤 그 게이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꼭 간음을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터치를 했느냐, 그 더러운 마음으로 접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같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찔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사실 오늘 그 컨트롤하지 못해도 사실 그런 좋지 못한 것을 했다. 예를 들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우리의 영을 다시 청결하게 만드는 것.
마음을 청결하게 만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속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거짓됨, 허영됨, 음란함, 여러 가지들이 몸에 남아 있었어요. 이거를 날카롭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툭툭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툭툭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겉사람의 아우라, 즉 속사람의 아우라를 느끼지 못해요. 속사람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준비하는 것은요, 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우라를 풍기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것인데, 이게 서론이고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앞으로 절대로 육신과 육신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약간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육신과 육신으로 만나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절대적으로 영과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과 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대에 있는 영을 만나는 것입니다. 상대는 내 안에 있는 영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절대 우리는 겉사람으로 서로 교제하거나 겉사람으로 만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바라보고 속사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영의 상태를 보는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상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영을 마주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김서광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죽었던 저 안에 부활의 영,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죽었던 저를 살리셔서 이제 제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김서강으로 제가 살아왔던 얼굴, 제 목소리, 제가 멋있게 행했던 어떤 그 제스처들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의 영으로, 예수로 대하는 것이죠. 그럼 크리스찬들이 영을 거룩하게 하고 영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한재욱과 김서광이 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죠. 성령과 성령을 대하는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아우라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속사람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을, 예수님을 준비할 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의 아우라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우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강조하지만 겉사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크리스찬이,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똑바른 사람이 집도 깨끗합니다. 정신적으로 똑바른 사람이 옷차림도 깨끗해요. 거의 비례해요. 그래서 예전에 조던 피터슨이 그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어요. 세계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세계를 뒤엎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일어나서 네 입을 부탁해라. 조던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찬에게 그렇게 일침을 날리더라고. 입을 부탁해라. 저도 엄청 찔렸거든요. 근본적인 얘기인 거죠. 겉을 신경 쓰지 말고 속을 먼저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지극히 거룩한 삶부터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아우라를 내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고 절제하며 경건하며 거룩하며 의로운, 선한, 착한, 깨끗한, 청결함,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영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풍기는 그 빛으로 아우라를 내는 것이에요. 그걸 내기 위해 겉의 치장은 적당한 정도를 치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사실 속은 진짜 너무 깨끗한데 저희가 세례요한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사람은 좋은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영적인 아우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우라. 속을 준비하는 사람은 결국 그의 눈빛과 그의 제스처와 그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아우라, 그 속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아우라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거룩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죄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함을 통해 늘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사람. 왜냐? 저는 2000% 확신합니다. 죄에서 떠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우라를 이 세상에서 풍기기 원한다면 죄에서 떠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비치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비치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2000% 확신합니다. 죄에서 떠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요, 수많은 이방인들 사이에 가도 그들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방인들 안에는요,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결국 여전히 악의 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냥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 가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냥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도 잘 안 하고 막 불편한 사람. 어쩌면 그 영이 불편한 걸 수도 있어요. 이거 저 지금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지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영이 있으면요, 그 빛이 계속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리어 계속 여러분들에게 잘 접근하는 이방인은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군대이든, 군대는 진짜 정말 그 혼돈의 장소거든요. 그곳을 가든 어디를 가든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진짜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겉사람 외모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주변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그거는 모두가 느껴요. 예전에 한번 그 구약,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구약 종교하는 어떤 교수님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질문했는지 누가 질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교수님,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알아봤잖아요. 어떻게 알아본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굉장히 그 유명하시고 그 세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건 다 알아봐 라고. 그냥 그건 알아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건 그냥 알아본다고. 모세든 여호수아든 누구든. 제가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요,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시했을 뿐이지 예수님에게 뭔가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요, 완전 시골 촌놈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하나 같이 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중요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지를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를 받아 징계를 받으셨대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저 사람이 메시아.
근데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모두가 알아봤어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겉사람으로 승부를 한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승부를 본 거예요.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된 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유일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고 독생자의 영광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속사는 그 영을 보고 알아본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는, 제가 진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던 것인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말씀의 이유가 있는, 의도가 있는. 우리 얼마 전에 즐겁게 본 흑백 요리사의 안성재가 꽃 하나 올려놓은 거, 이게 의도가 뭐예요? 왜 올려놓으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행동에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안성재가. 그래갖고 그 나폴리 마피아가 꽃 올렸다가 탈락돼 버렸잖아요. 그냥 장식 하려고 했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모든 행위에 의미와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에 기반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게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해 죄에서 떠나 거룩한 영이 임할 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영광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겉사람을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날 뭐라고 보든, 나를 시골 청년으로 보든 어부로 보든, 예수님과 같이 다는 사람들은 다 루저들이었잖아요. 나를 이 사람들 사이에서 루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누구도 예수님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 거룩함과 절제함과 경건함과 모든 의로움과 선함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거든요. 그분의 눈빛으로 그냥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승부 보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임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제 그 영의 임함에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이요. 마지막 구절이 너무나 마음을 뛰게 해요. 나라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고 왕들이 네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의 존재를 국제적인 존재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세계로 여러분들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흑암이 가까이 오고 악은 더 창궐해지고 세계는 더욱더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해질 것인데 모든 빛이 만민을 가릴 때 오직 우리만 빛을 발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혼돈스럽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속사람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거룩해졌을 때 우리 안에 임한 이 빛이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죄에서 떠나고 지극히 거룩하게 속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겉사람 중요한데요. 겉을 준비하기 이전에 80% 먼저 속사람을 준비하십시오. 나머지 20%만 겉사람을 준비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의 겉을 보지 않습니다. 속을 보는 것이에요. 특별히 정말 지각 있는 크리스찬 속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한 번만 더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야 돼요.
우리의 겉에 있는 것이 썩어져서 낡아질 때 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번데기가 나타나듯이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에 너무 치장하면요 속이 나타나지 않아요. 겉을 적당히 치장하시고 그럼 속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영과 영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이 빛은 반드시 주변의 아우라로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영적인 아우라를 내뿜는 바실레아인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속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충만히 여기셔서 어디를 가든지 영적으로 그 아우라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